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내전과 전쟁과 전염병과 사고와 질병이 하루도 끝나지 않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정속의 저들을 안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특별히 초청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원광각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예비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영육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사람들만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게 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세 전에 예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화시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다 형언하지도 못하고 다 청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생각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면 우로지택과 햇빛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녀 손을 주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 손을 다 잃고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을 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비교해 볼 때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청량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옵고 5만 개 교회 중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부산 영락교회 교인 되게 하신 것 참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새가족 초청 올림픽 대회를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신 것 참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말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말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잠시 가지 않기 위해서 줄이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 그저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중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배은망덕하게 사은행간에 범죄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딴색하지 않고 핸드폰 만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스가랴 7장 1절로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더 원하신다고 기록해 놓았사오니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에 청종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 남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전 세계 유엔이 파악하는 270개 나라, 그보다 더 많은 300개 나라 중에 제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 조건이 가장 좋은 부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5만 개 교회 중에 우리 부산명락교회 교인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품이 어질고 신령한 윤성진 목사님과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새신자 초청 올림픽 대회를 성황리에 잘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듯 지중하는 은혜를 받고 산 우리가 범죄했으니 뭐라고 말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새로 나온 신자들이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건강의 복을 받고 경제적인 복을 받아 누리다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 가게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초청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당과 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에는 가정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의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하고 80만 부 베스트셀러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이신 김동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다음 주일에도 소중한 예배 시간에 특별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차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 4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후에는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당회실로 오셔서 세례 준비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유아 세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태권도 교실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봉사관 3층인 초등 1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국제심판이자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이덕만 집사님이 지도해 주시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효도 관광으로 5월 23일 화요일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갑니다. 회비는 2만 원이며 65세 이상은 만원, 전도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5월 7일까지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태국에 우리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좀 크고 우리 스마트폰이 참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바꾸시는 분은 팔지 말고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청 주일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57명의 새가족과 지난주에 오셨던 16명의 새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안병길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신 분들 다 같이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준비한 초청 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 오신 73명의 귀한 우리 새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흔히들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살아가면서 부부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디서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종교적인 만남을 잘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위가 삼성 이재용 씨, 자산 총액이 400조가 되고 또 60세계의 이런 계열사를 거느리는 우리나라의 제1의 그런 부자 아닙니까? 2위가 SK 최태원, 3위가 현대자동차 정의선, 4위가 LG의 구강모, 5위가 롯데의 신동빈, 6위가 한화의 김성년, 7위가 GS의 허태수, 8위가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9위가 신세계의 이명희, 10위가 CJ의 이재현. 이런 기업의 총수들이 다 자수성가한 분이 아니고 전부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기업의 총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꼭 재벌의 아들이라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런 재벌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의 총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돈도 명예도 또 편리함도 또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를 잘 만나도 남들보다도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완전히 운명 자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로 끝장나지만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 한계가 있는 아버지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특별히 지난주일 오늘 주일 처음 나오신 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박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는 잘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못 만나도 부부를 잘 못 만나도 또 자녀를 잘 못 만나도 형제를 잘 못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벌의 아들 속에 그 모든 재벌 아들의 그 복이 다 그게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오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주 동안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시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주의 구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세요 하는 이런 피켓을 들고 거기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왜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한 번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주의 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며칠은 제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우주의 고아라는 이런 말 보고도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며칠은 제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고 병든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고 못병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주의 고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또 보육원에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부모가 안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만나야 할 아버지가 없고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그때 가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이 끝나는 날 돌아가야 할 만나야 할 아버지가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 그때 깨닫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 땅만 아니고 돌아갈 다음의 시장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크게는 사회와 나라까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20세기의 3대 성자라 하는 분이 있는데 인도의 간디, 그리고 독일의 슈바이츠, 그리고 일본의 하천풍은 이 세 사람을 흔히 20세기의 성자라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천풍은 1888년 일본 고베이의 원로원 서기관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오감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천풍이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시장을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도 따라서 시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본처 아들들이 하천풍어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다고, 우리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고 왕따를 시키고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천풍어는 어렸을 때 자기의 운명과 사회적인 냉대를 비관하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성공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다른 형제들과 자기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흘린 눈물을 모으면 큰 항아리가 넘칠 것이라고, 그런 눈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육체까지라도 병들어서 다른 애들과 같이 놀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양지 바른 곳에서 볕을 쬐고 있는데 구세군 전도자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면서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전도대원들을 붙잡고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버지 없는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명치학원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과로했는지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지금의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심한 각혈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는 3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천풍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3년은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거의 33년의 삶이었지만은 일한 것은 3년밖에 안 되니까 나도 3년은 일할 수 있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하천풍어는 21살 때 학생 신분으로 낡은 손수레 하나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옷과 이불을 싣고 고베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다미 2장 정도의 방을 구해가지고 그곳이 자기의 사는 집이고 또한 예배 드리는 그런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병자를 뒷바라지하고 또 율락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서 살도록 가게를 만들어주고 깡패들을 감화시켰더니 그 빈민굴이 점점 나아지고 일본으로 온 세계까지 그 하천풍어의 그 아름다운 이 삶이 다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하천풍어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질병도 점점 나아져서 건강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 미국까지 퍼져나갔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모든 경비를 다 대어주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참 대단한 폭포인지 그 길이가 한 300m 되어집니다. 그리고 폭이 한 70m 되어지는데 날이 좋은 날에는 멀리서 들으면요
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웅 하고 들립니다. 그리고 날이 좋아서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은 그 떨어졌던 그 반동에 올라가는 물방울이 2km까지 올라간다고요. 대단한 이런 그 폭포인데, 가까이 가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해져서 아예 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서 막 기쁘고 막 환호하고 야단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나이를 잃어버린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린애처럼 뛰어든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이야 가라. 물론 뭐 우리 웃자고 지어진 그런 이름이겠지만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대단한 폭포입니다. 그런데 하천부원이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가가지고 와, 대단하다. 아버지 대단합니다. 아버지 정말 위대합니다. 아버지 정말 전능합니다. 하면서 막 감탄을 막 합니다. 그래 지나가던 한 백인 목사님이 당신 도대체 누군데 당신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지었다고, 그건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하천부원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뭐요? 당신이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감탄을 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함. 그러니까요, 호기심이 많은 이런 그 미국 사람들이 누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고 그 아들인가 궁금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천풍원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렇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천풍원은 중국에까지 갔습니다. 일본에서 하던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변비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호흡하면서 그 변을 누게 했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항문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치료해 주었답니다. 그 소문을 장개석 총통이 듣고 하천부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을 듣고 그런 감동을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망할 때에 다른 나라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다 돌아갈 때에 얻어맞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기도 했는데, 일본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있던 일본인 200만 명은 거의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왜냐하면 장개석 총통의 명령이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은 하천풍원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고, 일본 사람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하천풍원을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 일본 사람들을 손대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는 이런 명령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하천풍원입니다. 하천부원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모았으면 큰 항아리를 채울 만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런 청년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20세기의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게 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의 신앙 때문에 그런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내게 묻는다고 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독교 교리를 연구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다시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요한복음에는요, 아버지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이 117번이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종교가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마호멧 아버지, 스가모니 아버지, 공자 아버지,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감히 그 종교의 시조들이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이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모든 일들을 너에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도 한 장만 펴놓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나라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영표해 보세요. 그리고 선진국, 이민하고 싶은 나라들 영표해 보세요. 이 사가리만큼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모든 인권이 있는 그런 나라들 다 표해 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이 사가리만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지도 한 장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가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주의 구하가 되어져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혼자서 끙끙대리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할 것인가? 인생의 저녁이 될 때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인가? 나는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짐나간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혈통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만 봐도 저게 하나님인가 해가지고 절하고, 또 큰 나무만 바라보도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그리고 큰 짐승 곤만 봐도 절하고, 뱀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되어지고, 하여튼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본능을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에 실패한 캣이라고 하는 한 처녀가 상심한 나머지 홀로 계시는 어머님에게 글 몇 자를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서 10년이 되도록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길로 나가서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창녀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아편 중독자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졌습니다. 나이도 30이 넘으니까 그들도 보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장소로 가고 있는데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어머님이 얼마나 늙으셨는가, 멀리서라도 어머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낮에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어두워졌을 때 자기 집으로 가봅니다. 저 멀리 자기의 집이 보이는데 무슨 일인지 집 안팎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계시는 잔치라도 하는가 생각하고 대문을 열어보려고 약간 밀었더니 삑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는데 그때 안에서 어머니가 계시냐 하면서 막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계시는 그저 도망갈 시간도 없이 어머니에게 붙들렸습니다. 계시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편지나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올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네가 집을 나간 이후에 단 하루도 불을 끈 적이 없다. 단 하루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밤이고 낮이고 붉은 십자가를 저 교회당 위에 세워놓고 불을 밝혀놓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말하고 초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주의 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땅에서는 부모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그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재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되죠. 믿으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의 아들만 되어도 누리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문을 들어줍니다. 이야기하면 들어줍니다. 없어서 못 들어주지, 있으면 다 들어주고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 들어주시면 바쁘겠습니까? 목사님의 기도나 장로님의 기도는 들으시겠지만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내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실 여유가 있으시면 생활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기야, 너 돈이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돈 필요할 것 같아서 돈 100만 원 보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쉽게 되어서 신기했답니다. 얼마 후에 돈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기 우유 살 돈이 없는데 좀 우유 살 돈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한번 혹시라도 좀 있을까 봐서 한번 내보니까 돈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빈 통장만 들고 나오는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애기 우유값이나 쓰세요 하면서 그렇게 돈을 꺼내주더랍니다. 순간에 그 자매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언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다 포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주의 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북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북쪽 지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니까 이북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이런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한은 6.25 때까지만 해도 이북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니 세계 속에서 우뚝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남과 이북, 북쪽과 남한, 이것만 우리가 비교해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청받은 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 누려야. 우리 대한민국에 사탄이 역사할 때에 두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예수 못 믿게, 여러분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멸시, 그저 눈이 파라니까 이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가지고 파란 것은 잠자리 눈이나 파랗지 사람 눈이라도 파랗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저 눈을 뽑아가지고 이 카메라를 만들다 이렇게 하고, 영아 소동이라고 있었는데 애를 다 잡아가지고 애국에 팔아먹는다, 간 빼먹는다,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방해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방해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탄의 방해는 실패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5%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첫 번째 시험은 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시험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거기에 넘어졌다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해. 그럴 바에 뭐라고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재벌의 아들이면 재벌의 아들의 그런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려야 돼. 한 번은 록펠러가 한 호텔에 이제 가서 잠을 자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가서 제일 싼 방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싼 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33달러라. 그 당시에 33달러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방 주세요 하고 이제 그 방에 달라고 하니까 그 지배인이 이야기하기를, 회장님, 여기 사실 아드님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 호텔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방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요? 5,000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회장님은, 아들도 지금 5,000불짜리의 이런 이 방에 자고 있는데 적어도 회장님도 5,000불 정도는 그 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록펠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의 재벌 아버지를 둔 놈이기 때문에 최고 비싼 방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제일 가난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제일 싼 33달러에 이런 방에 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요, 아들은 5,000불짜리, 그 재벌 아버지는 33달러짜리에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재벌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5,000불짜리에 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이런 모든 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크게는 나라까지 행복한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제발 우주의 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온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전 그 장소에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아빠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참 좋은 찬송인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혈통은 핏줄을 타고 태어나야만 자녀가 될 수 있었어. 우리도 대그룹의 총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는 총수와 재벌 총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런 복 저런 복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 큰 복 중의 복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장소로 이로 초청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시도 한 장만 펴놓고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한반도의 남과 북을 우리가 보면서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속에 있는
그 온갖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하천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쳤던 것처럼,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정오신 분들 받으신 순서지에 보면 오른쪽에 결신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겨서 나도 이 땅에서 좀 저렇게 선지국들이 예수 문념 믿어가지고 앞서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말고 내년에 우리가 언제 있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는데 20초도 안 걸립니다. 내 이름 쓰고 지난번호 쓰고 나를 초청 한번 써서 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좀 잘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받으신 예배 순서지에 그 나는 영락교회가 좋다 하는 그게 매주일 한 번씩 소개되고 있는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키를 패지 못하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은지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전부 여러분들 교회 나온 사람이 그저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이런 어떤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번 섬겨서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손으로 나도 하나님을 영접하여 사람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축복받아서 내 가정과 온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무한줄고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사탄이 범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모든 어둠은 다 몸에서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과 모든 이런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끊지 못했는 모든 습관들도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저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행복한 지구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놀라운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